할렐루야. 우리 성령 강림절 아침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하인리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은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을 찾는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가장 낮고 낮은 자리,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뭔지 아십니까? 네, 우주적 관점입니다. 우주적 관점. 제목이 참 특이해요. 그렇죠? 우주적 관점. 이 우주적 관점이라는 제목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과학적이다. 네, 과학적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디서 김우주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네. 김우주 나왔고요. 네. 뭐 김우주적 관점은 아닐 테고 항공 우주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또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수련회 이제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는 김진주 집사님도 이 우주적 관점이 굉장히 낯설어서 직접 찾아보았어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이 우주적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수련의 주제인 이 약한 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나온 그 책에서 표현된 단어 우주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조금 특별하고 특이하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우주적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흥미를 갖게 되었고, 이 시간 그 우주적 관점을 함께 좀 나누고자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특별히 이 우주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십자가에서의 그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 우주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 책의 저자 곰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주적 관점이 바울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주적 관점,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주적 관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망라한 것을 가리켜서 우주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일상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모든 스토리, 모든 드라마가 우주적 차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일찍부터 믿고 따랐습니다. 바울은요, 이 세상이 우주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떠한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 있고 이 세상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생각이 가지고 있었냐면, 어떠한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억눌려 있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이러한 세력에서부터 끊어내야겠다. 나의 열정을 가지고 이 악한 우주적 세력에서 해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결심, 우리가 앞선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바울을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열심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네. 우리는 앞선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바울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우주적 관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회심을 한 바울은요, 자신의 노력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주적인 적의 그 목적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전에 자신이 이 우주적 목적을 가지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이 바울이 우주적 관점, 특별히 잘못된 우주적 관점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주적 관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우주적 관점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바울이 그릇된 우주적 관점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악의 실체,
그리고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우주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이 자리, 이 시간도 우리는 우주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이를 잘 나타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어디 나온 말씀입니까? 그쵸,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있는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세계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세계관이에요. 땅의 세계관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이 전부다라고 하는 땅의 생각입니다. 닫힌 세계관입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과학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인간 사회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가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 즉 우주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 특별히 죄와 구원에 대한 사실, 이 사실을 그냥 단순히 아주 작은 부분이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시대를 향한 우주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요, 변화된 우주적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바울은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 시대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두 개의 세계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방식들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더욱더 집중하고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만 살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보이는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나는 보이는 것만 살아갈 거야, 나는 보이는 것만 알아 라고 하는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요, 보이지 않는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서 자꾸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오직 세상만 집중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울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 권세를 가진 우주적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바울이 좀 이야기했어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앞에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이 앉았네요. 네, 누가 한번 또 읽어주세요. 효정자매. 네. 지금 바울이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보이지 않는 세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표현한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들이 이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이 자꾸만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신을 총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다 아시는데 이야기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탄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가리켜서 사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로 외치는 표현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자. 네 마음대로 해.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 생각에, 그 주장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 가운데 제일 큰 행복이야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 다 먹게 되면 진짜 행복할까요? 내가 진짜 그거를 원하는 것일까요? 내가 이거 정말 먹고 싶다. 나 여기 꼭 가고 싶다. 정말 나라는 존재가 원하는 것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것들이에요. 작년에 유행했던 음식이 있고 올해 유행했던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행에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겁니다. 작년에 어떤 음식이 유행했습니까? 탕후루, 그렇죠? 탕후루가 유행했어요. 탕후루 한참 먹습니다. 집에서까지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올해는 탕후루 가게가 문을 닫는다라는 또 그런 뉴스가 들려옵니다. 유행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너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것들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것들이고요. 무엇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와, 내가 안 하면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 야, 너 아직도 탕후루 못 먹어봤니? 뭐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자꾸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채우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함께 하기보다는 나의 만족에만 자꾸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지금 누가 주도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시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 시대 속에서 무언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가 무엇일까요? 네. 규민 형제 주특기는 뭐예요? 네. 제가 사실 원했던 대답은 군대 보직을 듣고 싶었는데, 네. 이제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네, 사탄의 주특기는요, 나누고 분리시키는 일이 주특기입니다. 사탄은요, 나누고 갈라지고 분열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사탄은 먼저 우리를 누구와 분리시킵니까?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먼저 분리시켜요. 그리고 나서 나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분리된 이들이 함께 또 분리되는 일에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찢어지고 나눠지는 일들에
사탄이 개입합니다. 온갖 이간질을 하고요. 또 거짓말하게 하고 오해를 만들어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하게 만들기도 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누구나 그러는 거야. 야,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주장하면서 모든 관계가 갈라지게 하고 깨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한다고요. 2024년도를 살아가는 누군가는 이러한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사탄입니까? 그거 뭐 영화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성적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준을 삼는 성경은요, 이 사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성경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사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온 말씀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욥기예요, 욥기. 욥기에서 사탄의 역할이 드러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에서도 사탄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는요, 이 사탄이란 존재가 활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이 되게 조금 특이하고 특별해요. 말씀 한번 좀 찾아보면요,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참회 기도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장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바사에 군주가 방해를 했대요. 그래서 3주 동안 오는 것이 미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다니엘을 떠나게 되면 이제 뭐 바사와 또 헬라의 천사장들과 맞서 싸울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바사의 군주, 이 바사의 군주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바사의 군주라고 하면 우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탄도 사람 가운데에서 사탄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도 사탄의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지고 깨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취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결과는 죄와 죽음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러한 우주적 실체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네. 박지 집사님 읽어주세요. 지금 바울은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잘 알죠?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렇죠? 아담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처음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와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처음 사람의 죄에 관하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아, 네. 다른 친구들 다 들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유혹을 받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요. 뱀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거짓말로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유혹을 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뱀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아.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에 대해서 더욱더 시기심과 질투가 많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뱀이 지금 심기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은 열매를 먹어서 이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게 돼요. 열매 자체에 효력이나 능력이 있어서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이 우리의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아담과 하와 참 한심하고 원망스럽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배후의 세력이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배후의 세력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을 도구로 하는 사탄의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 참 익숙합니다. 아마도 죄와 죽음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덧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의 이야기, 하와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물론 죄와 구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더 큰 우주적 관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이야 라고 하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자꾸 죄책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배후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만 짓고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죄책감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자책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책하고 죄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죽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이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인인 나를 자꾸 내가 스스로 죽이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일 게 없는데 자꾸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억하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창조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주적 세력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지금도 여전히 그 우주의 배후의 세력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의 말을 건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이 분명히 살아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통틀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서 그 죄의 열매를 나타내고 죄의 열매를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따라가는지도 모른 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의 목적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죄를 선택한 인간은 결국에 죽음을 맞이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바라는 모습이에요. 너희는 죽어 마땅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사탄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이 사실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우주적 관점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바울은 이 우주적 관점에서의 문제를 우주적인 관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자신이 해결합니까? 내가 의로워지면 의로워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나한테 임할 것이야. 우리 이스라엘이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이 나타날 것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온 우주 세계를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동기는 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주적 관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이러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아무리 의로워져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에 의해 매번 당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유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이 사탄의 역할에 넘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직접 지으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 세력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이 모든 세계가 죽음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께서요, 우주적 존재가 된 인간을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우주적인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즉,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바울은 이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이끌고 가는 그 악한 세력들은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요, 이 우주 만물,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이고 한낱 먼지 같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 진노를 누군가를 향해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나타내셨어요.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자신을 향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장악하려고 했던 세력들에게 우주적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치명타를 입히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생명이 이와 같은 우주적 관점에서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이 우주적 사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우주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우주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바라보는 건 나의 의로움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모습들이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과는 난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즉, 죄책감만 쌓여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요, 오늘과 같은 이 주일 아침이 되면요, 죄책감의 수치가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내가 이런 꼴로 삶을 살았는데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 주간 너의 마음과 생각,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실까? 네가 그렇게 개판으로 살았는데 너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실까?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했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생각들이 저를 짓누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이 죄책감이 주는 이 마음, 이 상태를 신앙의 또 유익으로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들면서 어제 기도하면 가끔씩 눈물이 찔끔 나오거든요. 역시 이런 게 또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눈물이 찔끔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냥 깨끗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거룩해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위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그냥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뭔가 내가 자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러한 모습이 옳은 모습일까요? 내가 눈물이 나오니까, 내가 조금 거룩해진 것 같으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 옳은 것일까요? 이는 우주적 관점이 결여된 모습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는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격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자격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을 갖출 수도 없고요. 갖춘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난 눈물 흘렸으니까 괜찮겠지. 나 용서해 주셨겠지. 난 자격이 부여받았겠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꾸만 구원을 내 노력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한계 속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책감 절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책감은요, 가장 큰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책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죄책감은요, 누구의 역할일까요?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니까, 멀어지게 하니까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탄의 역할을 가리켜서 사탄의 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참소.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눈을 안 맞춰주셔갖고. 제가 때문에. 네. 저 때문에 안 보였군요. 네. 이렇게 하시죠. 네. 성경은요, 사탄의 참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사탄의 참소는 죄의 자리에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참소가 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사탄의 참소는 오히려 은혜의 자리에서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에게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참소는 그 은혜의 순간, 내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요, 수련회에 오기 전에 사탄의 참소가 있습니다. 야, 너 거기 어울리지 않아. 사람들 얼마나 예배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벌써부터 이게 막 찔림이 막 느껴지는데, 네.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는 줄 알아? 야, 너 기도 1분도 못 하잖아. 네가 무슨 기도를 해? 그냥 편히 집에서 쉬면서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뭘 그러니. 이러한 사탄의 참소, 이러한 사탄의 참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 은혜구나라고 우리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참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 이제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때이구나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사탄의 참소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전의 바울처럼 우리도 역시나 그 우주적인 관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구원은요, 단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그 날에 죽은 자들 중에서 의로운 자들이 살아나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으며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단 한 번의 구원, 단 한 번의 사건을 믿었습니다. 단 한 번의 우주적 규모의 행동을 인하여서 옛 시대는 가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 단 한 번의 그 메시아가 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번에 우주를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을 두고 해방시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이야기한 방식과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주적 관점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악한 그 시대가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성되지 않은 그 때와 이미 시작된 그 중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는요, 바로 이 중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때, 이 중간기. 이전에 바울은요, 단 한 번의 우주적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관점이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가는 시대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임할 그 새로운 시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가리켜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 이해 좀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시작해갖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막 가갖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옛날 사람은 여기 한 번이고 유대인들 한 번이고,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으면 나 따라오세요. 네. 1대1 개인 교습을 시켜드릴 테니까. 우리는 중간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기에 있는 이 바울, 그리고 우리, 악한 시대의 그 멸망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중간기에 있는 것 힘들고 어려워요. 여기도 지금 중간기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저기, 그렇죠? 아마 이 자리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네. 나는 아니지라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중간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중간기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정말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는요, 마귀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래요? 근신하래요. 깨어 있으래요. 이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 관점을 가지고 이미, 그러나 아직 속에 깨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수많은 정죄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유혹과 정죄가 있는 거 당연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나의 생명을 흔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이 자꾸만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우주적 현실을 우주적 관점으로 해결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가 우주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를 허락하셨대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즉 성령의 역할은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시대 중간에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사탄의 유혹이 있고 참소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낙심할지라도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성령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우주적 관점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굳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예요.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보이는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선물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장래에 완성될 새로운 시대, 즉 부활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주적 관점입니다. 우주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주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정죄가 있을 때마다 우주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유혹이 있고 나에게 시련이 있고 나에게 또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자꾸만 우주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 우주적 관점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노름에 놀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우리는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려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사탄의 참소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죄책감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죄책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죄책감이 필요 없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좀 절반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차라리 죄책감은 정말 최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정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를 바라보고 누리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